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심정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점점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 모습을 보냐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사사기를 역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배웠던 그 모습을 저도 봅니다. 근데 그 모습 중에서 특별히 저는 더 심각한 자다라는 것을 절절히 느낍니다. 참 무섭다, 참 어렵다, 점점 더 큰 경각심과 부담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드보라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는 기드온을 나눕니다. 사실 기드온의 삶과 생애를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드온의 삶 속에 있었고 또 그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 11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부름받는 모습 어떻습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면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혼자 읽으니까 앞에 있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이다 하니. 미디안은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타작은 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추수는 어디에서나 축제입니다. 감사이죠.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타작 마당이라는 곳을 따로 축복의 장소로 지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타작하는 것을 큰 행사, 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습니다. 타작하는 날, 추수하는 날과 양털 깎는 날, 이런 날들은 이웃을 불러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그런 것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인터넷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포도를 으깨어 그 즙을 얻을 때 그 즙이 낭비되지 않도록 바위에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드온의 그 포도즙 틀은 여기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곳에 포도를 가득 넣고 밟을 때 그 포도즙이 저 도랑 같은 곳으로 흘러서 밑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바위에다 파니까 그리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리깨, 그죠? 넓은 곳에서 먼지가 많이 나죠. 그 작업 자체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타작했을까요? 저는 아마 자기 식구들이 겨우 연명할 만한 그러한 작은 양의 밀을 가지고 이웃에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안에서 면도칼로 그 이삭 하나하나를 벗겨내고 있지 않았을까.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타작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의 아주 치사한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포도즙 틀에서 비겁한 모습으로 밀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실질적으로 여호와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할 때 미디온의 낯이 얼마나 뜨뜻했을까요? 사실은 미디온은 너무 민망하고 또 수치스럽고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더욱이
큰 용사여. 이런 호칭은 걸맞지 않는 것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은 큰 용사여라고 그가 불림을 받고 또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큰 용사라는 이 외침은, 이 부름은 사실 기드온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사실은 너무 큰 수치로, 왜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막다른 곳이 되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나는 오브라죠. 거기에 속한 내가 우리 아버지는 거기 그 도시 전체가 우리 아버지에게 속한 그러한 내가 가문인데 내가 이렇게 포도즙 틀 안에서 밀을 벗겨내고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땅 애굽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데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적이 도대체 있기나 했습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사실은 기드온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다른 세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되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사실은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미를 그렇게 타작하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적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타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6장 1절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사실 이 내용이 있기까지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이 단골 어휘죠.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악한 행위의 열매들이 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오직 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은 오직 유일한 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로는 역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망의 길로 치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환난으로 고난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가는 방향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11절 말씀 바로 위에 12절 말씀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느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권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사실은 그 고양이에 쫓기던 쥐가 고양이를 돌아 무는 것 같은 그러한 엉뚱한 태도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엉뚱한 그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무엇입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사실은 기드온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지금 대화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이라 할 때 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16절에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거듭거듭 확인되는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사들의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죠. 예물의 내용이 무엇이죠? 염소 새끼 하나와 한 에바의 밀입니다. 한 에바의 밀로 떡을 빚고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고기로 잘라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 위에 증표로 그것을 바위에 올려놓게 하시고 그 염소 새끼와 그 에바, 한 에바는요 밀가루 20kg입니다. 요즘 우리 미터법으로 하면 20kg이면 쌀 한 포대잖아요. 그죠? 큰 거 한 포대. 그걸로 떡을 빚으면 상당한 양이죠. 그렇게 그것들을 바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하시고 그 흥건히 젖은 고기와 그리고 그 떡을 불로 사르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그 불이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불살라 버리시는 것이죠. 그 젖어 있는 그를, 그 예물들을 불살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을 보고 나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로 죽게 되었구나.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또 별명을 얻게 하시죠. 그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의 의미는 무엇이죠? 바알이 그와 쟁론하리라. 결국 그의 아버지의 뒤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부셔버리고 그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그 용기를 높이 산 그리고 요아스에 의해서 그 별명이 사실은 불려지는데요. 여룻바알, 바알과 쟁론하여 이긴 자라는 명예로운 그 이름을 기드온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 35절에 눈으로만 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사실은 그가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그가 있는 곳은 사실은 이 정도 위치였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스불론,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지파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가 있는 곳으로, 므낫세로 사람을 보내서 그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모으죠. 그리고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도주로 오죠. 그들이 도주할 때 에브라임이 그들을 도와서 이 약복을 지키고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의 부족장들을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끝내 추적해서, 사실 여기가 이스라엘 경계거든요. 여기 갓 지파, 이 경계인데 이 경계를 넘어서 암몬 족속의 땅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갑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왕을 잡아오는 그러한 전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투를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요. 그 행하는 과정까지 지금 설명 중인 것이죠. 그 중에서 다시 그가 그렇게 군사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을 나를 통해서 정말 치게 하시려거든 하나님 저에게 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을 한 움큼 갖다 놓을 테니 양털은 젖게 하시고 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에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시험하느냐?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죠. 현재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되니라 해서 그 다음날 그가 정말 그 양털을 꽉 짰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꽉 짜니까 한 양동이가 넘는 물이 나왔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은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드온은 그 표적으로 안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래. 광야에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도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맺힐 수도 있는 거야. 내가 표적을 잘못 요구했어. 하나님의 표적을 더 확실히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런 기드온의 모습. 39절에 보면 어떻게 기드온이 두 번째 표적을 요구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좀 시험하겠습니다.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들의 그의 불신과 그들의 그 두려움과 그의 끝없는 의심은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대로. 어떤 분은 농담으로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대의 기적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양털을 가지러 갈 때 아마 배를 타고 갔을 것이다. 그 주변은 젖게 하시고 그 양털은 마르게 하시라. 뭐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저어서 갔더니 그 물 위에 양털이 있는데 양털은 정전기가 날 정도로 말라 있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뚜렷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는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상황을 여러분이 각자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드온의 이러한 모든 정황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잠깐 읽었던 한 대목이 등장하는 것이죠.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드디어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었어요. 그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이웃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실은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죠?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두려운 자는 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실은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요? 13만 5천 명입니다. 8장 10절에 나와 있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하는데 3만 2천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사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6장인데 7장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계속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들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 두려움은 더 깊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 중에 2만 명을 돌려보내시는 거죠.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몇 명만 남기십니까? 300명만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드온이 우리의 신앙의 위인이고 우리의 본받을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드온을 본받자 하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기드온의 믿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 전쟁을 치른 후에 보일 기드온의 반응까지도 예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300명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붉은 글씨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예전 성경에는 뭐예요? 자긍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300명의 용사, 이 공수부대, 우리 해병대들이 가서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다 무찔렀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또한 그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영적 승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들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며 오만해지며 자긍하며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해서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의 어떤 이익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교함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우리는 늘 그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너의 병을 낫게 하였다. 내 손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였다. 여기까지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알이라 하십니다. 그것을 아세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우상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은혜는 모두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경명령을 하십니다. 1차 공경명령이 7장 9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우리 가르쳤던 한 교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쳐 내려가라.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들을 무찔러 쳐부수고 내려가라 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다. 그 어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진영으로 내려가라. 진영 근처에까지 갔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 근처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미디안 군사 하나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주에 묵상한 그 내용이죠. 보리떡 한 덩이가 이스라엘 진영부터 굴러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덮쳤어. 그래서 미디안 진영이 다 무너졌다 한다. 이 무슨 꿈이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해몽을 하죠. 이렇게 해몽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미디안 군사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 전쟁을 준비시키시고 그 믿음 없는 계속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재물을 불살르기도 하시고 양털만 젖게 하시기도 하시고 양털만 마르기도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기드온을 끊임없이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세밀한 이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실 기드온과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 있는 일개 졸병이 기드온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 요아스를 들먹이면서 그들이 우리를 이길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쳐내려갑니다. 칼 들지 않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을 들고 그들을 쳐내려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드온을 설득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공격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개 미디안의 그 사병 둘이 지난밤에 꾸었던 그 꿈 얘기를 하는 중에 그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 대단해 보여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해서 무지하고 불신하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신약, 구약 그 모든 것이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무지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닌지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결국 그 미디안 진영의 두 병사의 꿈의 내용과 꿈의 해몽을 듣고 그제야 이제 그 진영으로 돌격을 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요 너무나 싱겁습니다. 전쟁은 뭐 특별한 손에 여기서 역시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냥 전쟁은 싱겁게 끝납니다. 믿음으로 행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행했고 전쟁은 서로 쳐 죽이고 끝났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를 보고 확신한 기드온이 사실은 굉장히 오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므낫세, 에브라임, 그죠? 아셀 지파 그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흩어버린 그 병사를 다시 모으죠. 그리고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기드온의 각본과 의도하에 되어지는 그런 냄새가 더 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습니다만 우리가 요절로 외웠던 말씀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험 볼 때까지는 기억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욕을 하시면 곤란하죠. 저 역시 뭐 그렇습니다. 8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참으로 기특한 말,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이 기특한 말 바로 앞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왕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자기 아들 여델에게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물려주려 하는 세습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말씀 다음에는 에봇을 음란하게 만들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첩을 많이 두고 자녀를 70명이나 낳고 그러니까 왕보다 더한 일들. 솔로몬 사실 왕이 될 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금기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다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에봇을 오브라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성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알을 능가하는 또 다른 우상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11장에 말이죠.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말이죠. 어떤 전후 맥락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이 아니냐?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져. 뭐 이런 말을 하는 중에 여룹바알, 그죠? 여룹바알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여룹 베셋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 여룹 베셋,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여룹바알은 바알과 쟁론하여 이긴 자죠. 여룹 베셋은 무엇입니까? 바알 앞에서 수치가 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은 그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어떻게 존경되어지고 그렇게 숭앙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이미 기드온은 열애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룹 베셋, 바알 앞에서 수치를 보인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 별명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긍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300명을 남기셨는데 결국은 자긍하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과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치부를 하고 부인들을 70명이나 거느리고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여룹 베셋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그 우명의 기드온. 지루하게 여기까지 묵상하셨고요. 또 그 묵상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교훈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묵상의 한 대목 한 대목들이 참으로 깊고 오묘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교훈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드온의 그 나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우리가 우러르는 믿음의 표본으로, 상징으로
명예의 전당에 그를 올려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성경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압축적으로 묘사된 성경의 한 장을 꼽으라 한다면 당연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만 오를 수 있는 그 히브리 11장. 그 중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기드온까지는 우리가, 바락은 누구입니까? 번개라는 이름, 그죠?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바락은 참으로 번개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는 자 아닙니까? 삼손은 누구입니까? 삼손은 특징이 뭡니까? 바람을 많이 폈다? 그게 특징일까요? 입다 하면 어떻습니까? 입다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만 입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사실은 폭력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경솔히 행해서 자신의 딸을 서원해서 큰 곤혹을 치르는 그 입다. 사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 믿음의 선지자들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들이 오르고 있어. 명예 전당에. 왜 그렇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은혜.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으로 고백해내는 우리의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업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가라, 나의 구주사다.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만 두 군데만 성경을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죠. 16장 30절. 30절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 이 놀라운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도 평안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이 선언 바로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을 알겠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내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홀로 두고 다 흩어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지고 나는 홀로 남게 될 때가 되었구나. 라는 이 비극적인 말씀 후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사실 그 십자가 밑에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약했던 여인 몇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 아주 담대해 보이고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까지 해내고 있는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내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기상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 앞에 있는 16절 17절입니다. 보시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 11제자입니다. 그러면 11제자. 유다가 반역하고 떠났습니다. 11제자가.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11제자가 모인 그 자리에 사실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가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이 놀라운 명령을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요. 우리 기도원으로 한번 가보시죠. 기도원을 가보시면 다시 사사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사사기 7장으로 가시면 6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은 어디서 임했어요? 6장 34절에 임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계속 의심하고 양털의 시험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에봇을 만들고 아내를 많이 두고 초청을 거느리고 아비멜렉을 낳고 그 이름을 너희 아버지는 왕이야 라는 이름을 자기 첩의 소생에게 붙여주고 이런 모든 제약들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동시에 저에게 묵상되는 말씀은 또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감히 그 복음의 증거자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영생 없는 은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 절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질투하지 말고 겸손하여 항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의 장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롯되어져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구원,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로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300명이 그 놀라운 구원의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들이 참여한 그 전쟁에 대해서 스스로 자긍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차지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된 몫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나 같은 것,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입다를 통해서 또는 바락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위인들 히브리서 11장에 그들만입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완벽합니까? 그들이 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대언했다면 그것은 저희 안에 찾아오셨던 그리고 찾아오신 그리고 함께 하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사람, 위대함을 한 사람 치듯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여러분이 참으로 십자가 져야 될 그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바른 신앙의 고백, 바른 복음의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붙드시고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것에 간섭할 수도 없고 그 영광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명예의 전당,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한 어떠한 행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그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 안에 주께서 행하셨군요. 주님의 크신 능력 성령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감히 실현되어졌군요. 이 고백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그 고백을 해내실 수 있도록 주께 의지하시고 주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하시는 복된 우리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질 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섬기지 못해 저들의 가슴에 또 못을 박는구나. 저들의 가슴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내가 기도원의 말년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라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시는 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내가 벗겨질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위 리더라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들의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도 나는 원래 이런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지만 내가 또 넘어졌네요. 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를 보셨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벌거벗김을 당할 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실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오히려 거스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빛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고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나는 이래도 이랬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요 라고 눈물겹게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내는 복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300장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를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등을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삶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짐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께서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주님, 우리는 자긍하는 자, 스스로 자랑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대속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나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70명의 아내를 두고도 에봇의 우상과 같이 음란하게 섬기면서도 그 생의 말로를 그렇게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보는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추어 주실 때 그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주께서 허락하신 환난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오히려 담대하여 두렵고 떨려나 오히려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십자가 지고 홀로 걸어가신 주의 뒤를 쫓아 나도 좁은 문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내가 자긍하며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며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 우리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내 안에 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의 삶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